여러분, 지진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파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요, 한 번은 미국 LA에서 지진이 났을 때에 이 사람들이 장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저런 일은 없다. 우리는 내진성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절대로 고속도로가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는 일은 없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고베에 지진이 났을 때 내진 설계를 해가지고 세워놨던 고속도로가요,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일본에 가보면 그 교토와 고베와 오사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일본은 고속도로가 좀 비쌉니다만은 이 고속도로 연결이 참 이렇게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속도로가요, 지진 한번 오니까 그대로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정말 잘 만들었다, 내진성 있게 잘 만들었다,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건물들이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상 최대 홍수라고 하는 재난이 지금 유럽 국가를 강타를 합니다. 날씨가요, 마이너스 10도 더 이하로 내려가고 그런 추위가 몰아치는가 하면, 또 비가 와서, 서유럽에는 비가 와서 비가 올 때가 아닌데 비가 와서 홍수로 인해서 집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유럽에 지금 이렇게 홍수가 났는데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그 나라들은 한결같이 복지국가라고 말하는 나라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자, 여기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는 평화롭다,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큰 소리치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엄청난 추위로 인해서 고통을 겪지요. 물로 인해서, 그 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죠. 여러분, 중국도 이 지진이 나서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안정이라는 것이 없다, 안전한 곳이 없다.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안심이다, 지식이 있으면 될 것이다, 과학과 첨단 기술이 있으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해 보지만 쓸데없는 일입니다. 마치 이 같은 인간의 우둔함을 비웃기라 하듯이 지진이 오니까 건물들이, 고속도로가 다 폭삭폭삭 무너집니다. 비가 오니까 그 물에 잠겨서 엄청난 피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 세상은요, 안전한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덕성과 종교와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가 안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난산 언덕에서 예루살렘 도성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내 눈에 숨겨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숨겨졌다, 이 말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화에 관해서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모른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 이것을 모르고 잘못 짚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뭐 했다고요? 갈라놓았다. 뭐가요? 죄가. 문제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 뭐가 있느냐? 멸망이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 멸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데에서 멸망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의 한 역사의 단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종살이를 몇 년 했다고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는 것은
이미 그 나라에 완전히 이렇게 흡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았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느 누구도 노예는 자유하지 못할 뿐더러 한 민족이 자유를 얻는다는 거,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아니고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이적으로 인해서 저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친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목이 메이도록 잊지 못하고 그 들어가고 싶은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런데 그 땅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왔다고 하지만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무슨 증명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냐 하면 무정부 상태입니다. 무슨 행정적인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정부 상태입니다. 나라가 있습니까? 왕이 있습니까? 군사가 있습니까? 성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흩어놓으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면서 편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라 하시는데 백성들 입장이 어떻느냐 하면 왕도 없지요, 군사도 없지요, 성벽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왕이 있고 성이 있고 군대가 있어 딱 버티고 있으면 든든하게 성벽도 짓고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안전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남으로부터 침략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이냐, 불안해서 견딜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사무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저들이 나를 떠나서 왕을 섬기려고 한다. 내가 저들을 보호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은가? 내가 넉넉하게 지켜주겠다는데 어떻게 그리 걱정이 많으냐?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는데 왜 그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서 못마땅해 하십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냐 하면 비조직 사회입니다. 행정이 부재한 그런 이 조직입니다. 군사도 왕도 없습니다. 더욱이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민족도 블레셋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나라들이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오직 하나님은 의지하고 그 땅에 그냥 옹기종기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사를 통해서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이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렸느냐? 어떻게 다스렸느냐 하면 정부를 세운 것도 아니고 왕의 자리를 만든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법을 만들어서 너희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다스렸느냐 하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너희들 이렇게 결혼해야 돼.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어떤 영적 통치 말고는 정치, 경제적, 군사적인 어떤 통치는 없었습니다. 오직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온 백성이 하나님은 의지하고 자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 이렇게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자유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이 이것을 믿고 편안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거든요. 튼튼한 성벽도 만들어 놓고 아주 날렵한 군사도 만들어 놓고 그런 무기도 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상태야말로 가장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아무 거침이 없는 자유로운 생을 영유하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명지대 교수 김정윤 교수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분이 행복학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너무 이게 뭔가 스트레스가 쌓이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사표 탁 쓰고요, 그냥 일본에 가서 1년 동안 다시 일본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일본의 삶의 영상을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놓으면 밥을 직접 안 해 먹으니까 아침에 가서 일본에 뭐 음식 먹고 그다음에 두 손 뒤에 쥐고 이렇게 다니면서 일본 사회를 문화를 이렇게 둘러보고 정말 자기가 못 살 것 같았는데 그렇게 쉬고 1년 동안 딱 쉬고 오니까 사람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KBS에서나 뭐 이런데 유튜브상에 김정윤 교수님의 그 강의가 굉장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시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런 자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무 거침이 없는 자유로운 그 삶을 영유하는 것.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성병도 없고요, 총칼도, 날렵한 군사들, 무장된 군사들도 없고요, 정치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 습격당할지 알 수 없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고통스럽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여. 그리고는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결혼은 이렇게 해야 돼. 이웃 나라 걱정하지 마라. 정치, 경제, 문화, 재난 따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안정할 수 있느냐, 이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안정이 될 수 있느냐? 우상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제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디서 생겨났느냐 하면 왕에서부터 생겨났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왕이 되고 보니까 이 백성들이, 신하들이 왕이 앞에 딱 있으면 굽신거리고 뭐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은데 왕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이 백성들 지금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자기 얼굴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걸 신상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 내가 없을 때 여기 와서 경배해? 저 시골 아무도 없는데도 거기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여기 와서 절해? 이렇게 만든 것이 우상의 시초였다고 이 사회학자들, 역사가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왕이 있으면 왕의 신상도 따로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우상을 섬깁니다. 자, 이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혹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적인 타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원래 토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토민들이 섬기던 그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섬기는 이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야, 우리가 하나님 섬기니까 너희도 하나님 섬기라 말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고 저들은 우상을 섬기니까 이들이 서로 타협을 하는 거죠. 정치적인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섬기고 내일은 가나안 우상 섬기고 아침에는 하나님 섬기고 저녁에는 가나안 우상 섬기고 그렇게 해서 서로 충돌하지 않고 서로 잘 살아보자. 그래서 정치적인 타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별것도 아닌데 우상 좀 섬기면 어떠냐?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는 정치적인 그 불안에서 오는 타협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 섬기고 저녁에는 우상 섬기고 오늘은 우상 섬기고 내일은 하나님 섬기고 이런 이제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들이 안정을 지키려고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면 그 다음에 오는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에게서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정치적인 타협, 종교적인 타협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돌보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스바에 다 모이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사무엘은 그들을 미스바에 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결혼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농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나님 법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마땅히 행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율법을 강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모여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이 말을 들으면서도 반신반의하면서도 일단 이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그들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딱 보니까 거기는 군인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군사들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야말로 도가니는 찌의 형국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는데 거기는 군사가 없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군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블레셋 연합군이 모여서 그들을 다 포위하고 다 진멸시키려고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전쟁에 대비해서 아무것도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사무엘상 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떱니다. 벌벌 떱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번개를 치고 낭대를 치면서 이 블레셋 연합군을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 블레셋 연합군들을 다 흩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가서 저들을 치라.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사훈련 받지 못했지만 도망가는 사람들 주인공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1절, 사무엘상 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비록 훈련받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도망가는 그 블레셋 그 군인들 뒤에서 죽이는 것은 쉬웠던 거죠.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 확정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이 상징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이 큰 돌을 가져와서 그리고는 큰 돌을 세워놓고 에벤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이야기가
우리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이 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에벤에셀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은요, 지정학적으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런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이제 해방을 시켜서 그 가나안 땅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짓고 우상 섬기고, 그들이 한 일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일밖에 한 게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민된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죄성스러운 일밖에 저지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연합군들을 물리쳐 주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보라. 그래서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념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똑똑해서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이 민족이 바른 길을 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셔서 우리가 여기 있고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대로 내진 설계를 잘해서 끄떡없다, 그런 어떤 과학, 여러분 그것들이 허망하게 다 무너졌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진이 생긴다면, 7.6의 지진이 생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만큼 한번 흔들어 놓는다면 아마 가관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참 돌아보면 참 허술하고 시원치 않는 그런 우리들을 뭘 보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이 의식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바른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거, 저는 평가를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조용한 기적 속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을 가만히 보시면 그 미디안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옹기종기 이 지파들끼리 모여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사가 그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불러서 너가 이 백성을 건져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질문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무슨 군사가 있습니까? 내가 훈련받은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무슨 성벽이 있습니까? 뭘 가지고 이 백성을 건지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백성들, 전쟁할 군사들 다 모아봐. 그래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 불러 모으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2,000명 많다, 줄여. 그래서 또 10,000명으로 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줄여라 해서 또 줄였더니 300명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이런 수십만 명이 되는 미디안 군사와 300명의 군사가 전쟁을 한다? 이게 되는 일입니까? 기드온이 봐도 이거 기가 차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전쟁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순종은 하지만 하나님 이건 전쟁이 안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사사기 7장 7절 상반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서 넘겨주리니. 하나님께서 300명의 그 군사를 통해서 이 미디안을 너에게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전쟁은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군사로 3만 2천 명 군사를 데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우리가 전쟁 이겼다고 교만해질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줄여라. 그래서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에게는 세 가지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상이 뭐냐 하면요, 돈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근데 그게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몬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닌데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면서 이 지식과 기술을 우상으로 생깁니다.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우상이 뭐냐 하면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생깁니다. 자기라고 하는 우상은 뭐냐면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 없으면 되는가 봐. 이런 어떤 마음. 현대인들은 참 교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결혼을 하니까 결혼이 행복하지 않는 거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고 모두가 교만하기 때문에 결혼도 못하는 것입니다. 결혼해봐야 또 헤어질 것인데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결혼도 못하는 거죠. 처음부터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여러분, 이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이게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우상을 내가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십니다. 내가 제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제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말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느 때라도 내가 잘난 척하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런데 그 잘난 척하면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요, 그것도 내려치십니다. 여러분, 돈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그러지만 그거를요, 하나님께서 소용없게 만드시는 거죠. 다 그렇습니다. 내가 제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거죠. 내가 제거하지 못하면 그럼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먼저 내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2023년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2024년도 저기까지도 우리가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맞춰질 때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